지난주 2012년 첫 주는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나아갈 방향으로서 표를 가지고 비전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1년 동안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성경의 책보다 가장 자세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잘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에베소서 6장 전체의 주제를 제가 저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교회, 그 하나됨의 신비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서 전체의 사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하나됨의 신비를 우리가 하나씩 파헤쳐 나가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절은요, 인사말입니다. 편지를 쓸 때 그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서신서, 편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한결같이 이러한 유형의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쓰고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인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 평범 속에 담겨있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성도가 내포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이 3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성도의 수준입니다. 성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도의 이름값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한문으로 성도 아닙니까?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복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사람 이상을 가리켜서 성도.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한 개인을 가리켜서 무슨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원래는 복수의 의미이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는 단수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평소에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나오신 분으로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이죠. 이미 이제 은퇴의 나이를 가지시고 이제 오신 분인데, 우리 교회는 오시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에서 임명을 하기 전까지는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집사였거든요. 집사님으로 불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유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을 임명할 때까지는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세가 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즉시로 제가 집사님이라 불러드렸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뭐냐 하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가치는 교회에서 가장 낮은 거고,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장로, 뭐 이런 식의 계층을 생각하면서 가장 밑에 있는 수준의 이름이 성도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는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입니다. 성도란 믿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여 가리키는 말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직분의 이름이에요. 계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져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도, 거룩한 무리, 복수죠. 그것을 만약 여러분이 단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한 사람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말을 하면 될까요? 성, 자 또는 성녀 또는 총칭해서 성인, 성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한 사람에게 말을 하면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인님, 아무개 성인님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그 말을 들으시면 저는 오금이 저려옵니다. 저에게 강길수 성인님 이렇게 하면 오금이 저려요. 왜? 내가 무슨 성인이야. 적어도 예수님 정도는 돼야지. 일반 상식 속에서 적어도 부처님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공자님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뭐 성인이라고 말을 할 만하지.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성인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한 사람에게 불려질 때 성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할 때에 이 가치, 이 성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비단 성도라고 하는 말 안에서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성도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을 보시면 좀 더 성도의 수준이 어떠한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게 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둔 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 주변 소아시아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다른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성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실한 자들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실한 자들과 맞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증을 위해서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 그 다음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몇 장만 뒤로 이렇게 넘기시면 골로새서가 나와요.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거기까지요.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해 놓았느냐 하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곧 누구다? 신실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골로새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과 에베소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원어로 보면 거의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역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는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신실한 자들의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무엇이 신실하다는 말인가? 믿음입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나는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성도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에 가보면 부처를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성도라고 부릅니다. 또는 신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믿는 무리, 믿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 말들은 어느 종교에나 통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그 대상이 정확해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성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할 때,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는 총칭하여 성도라고 부릅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정확히 모르거나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거나 이런 경우들은 정확히 말해서 성도라고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해요. 그래서 이 성도됨은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됨을 위한 공식적인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적인 성도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예식, 행위가 세례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세례는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물론 반대도 안 맞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 안 믿어? 이것도 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세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면 적어도 온 교회 앞에서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이것을 공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신실한 자다라고 할 때의 의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외적인 현상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믿는 자다운 삶, 생활이 있는 것을 가리켜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믿어온 사람,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 틀림없는 사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 일을 맡겨놓으면 틀림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진실한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외적인 표현은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 여기에 성도됨의 가치, 그 수준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리, 고백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삶에 따라가는 것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신뢰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이야 미국과 이제 비자가 잘 체결이 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비자를 꼬박꼬박 대사관에 가서 받아야 하던 시절에는 목사가 미국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물론 하늘의 별 따기 전에는 쉽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쉽게 들어가신 분들이 쉽게 안 나와 버리니까, 들어갔다가 안 나오시니까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미 대사관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적히는데 전부 목사 파일만 막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이 되니까 미 대사관에서 이제 목사는 못 믿겠다. 한국의 목사는 못 믿겠네. 하고는 목사가 미국 들어가서 뭔 일을 하겠다고 비자 달라고 하면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 왜 안 주십니까? 하면은 파일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여길 봐라. 이게 다 안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래서 한동안 아주 애를 먹었던 때가 있어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만 그것뿐입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목사들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신뢰를 찾을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사회 지탄을 받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전 생각해 보았어요. 목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목사 밑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성도는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성도들의 믿음의 반영인 윤리적인 수준을 보게 되면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 거짓말할 때 나도 거짓말하고, 남들 눈치껏 이렇게 살펴볼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진실치 못한 겁니다. 성도라면 적어도 가장 조그마한 데서부터 남이 보든 보지 아니하든 나 혼자 있을 때 언제나 성도로서의 그 가치에 맞는 수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차를 하다가 옆에 있는 차를 흠집을 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돌아보았더니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반갑고 기쁩니까? 그러니 쏜살같이 누가 나타나기 전에 그 자리를 빠져나오고 싶은 충동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옛 성품이에요. 그럴 때 내가 누구냐? 나는 성도다 라고 하는 신분의 수준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비록 아무도 보지 않지만 위에서는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셔요? 너 누구지? 성도의 이름값을 해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때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고는 정직하게 전화번호를 딱 적어서 그 차에다 꼽아 놓고 연락 주세요. 제가 흠집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이러한 것들 아주 사소하죠.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너 정말 잘했어 이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만 손해인 것 같고 바본 것 같아요. 그거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걸 갖다가. 그러나 그렇게 지켜내는 조그만 일 하나하나가 쌓여서 성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은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성도의 수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라고 할 때에 성도의 소명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명 또는 소명의식이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소명의식이란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소명이 있고 그 소명에 대한 의식이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사도라 하는데, 그 사도된 직분이 어떻게 온 것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할 때에만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그것도 역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전혀 예기치 않게 상상할 수도 없는, 예상할 수도 없는 길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사도 바울의 경우가 아마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예수를 믿는다 하여서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계획해 본 적도 없어요. 그의 인생의 스케줄 속에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순간순간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길을 여셔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 그 소명을 붙잡고 죽기까지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가끔씩 내가 예기치 아니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소원을 품게 하셔요. 아,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네 라고 하는 소원을 품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 역시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보게 될 때에 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예기치 않게 오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안테나가 주님과 주파수가 늘 맞아서 그걸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실 때에 그걸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후자의 경우에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실 때에는 혹시나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뜻으로서가 아니라 내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서 심겨진 것은 아닌가에 대한 내 마음의 소원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이 필요해요. 신중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사심이 없는지 욕심이 들어가지 아니하였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곧 성도로서의 부름 받은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명과 관련하여서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소명에는 거시적 소명이 있고 미시적 소명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거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소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았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 소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거시적 의미입니다. 어제 한 성도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같이 상담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수술을 받은 후에, 아픔을 겪고 난 후에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내 남은 생에는 저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고 그 상급을 위하여 앞으로는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세에 영원한 나라에서 받게 되어질 상급을 위하여 살겠노라 라고 하는 것 역시 거시적 소명입니다. 거시적 큰 틀에서 그렇게 살겠노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시적 소명이란 무엇이냐? 거기에서 좀 더 구체화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나는 무엇을 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그 가운데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미시적 소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사로 사는 그 안에서도 더 미시적인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목사가 똑같이 사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촌과 오지, 산간, 벽지에 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목회를 하겠다라고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구조들을 헤쳐나가는 사회사업을 통하여서 목회를 이루어 나가겠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 소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소명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미시적 소명이 있어요. 제가 목사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실까 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목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소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하는 것, 이게 소명이 점점 미시적으로 내게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직업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이 없다. 그럴 때는 자신이 받은 소명이 아닌 거예요. 그 직업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에 대한 발견이 되지 않는 것들은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삶의 의욕이 달라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며 삽니다라고 하는 게 확실한 사람들은 삶의 의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쏟아부을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희미하신 분들은 삶이 좀 힘이 없어요. 의욕이 떨어져요. 왜? 정확하게 내가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올인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거시적인 소명으로부터 미시적인 소명에 이르기까지 소명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더욱 삶의 의욕과 열정이 넘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소명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는 것은 성도의 권세입니다. 성도의 권세. 2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데서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를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영생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평강을 누린 것입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칭의적 관점에서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그 이후의 모든 성화적 삶을 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전히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면서 은혜를 계속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들이 있을 때의 성도들의 마음에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은혜 받았다 하시는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시거나 삶을 보세요. 참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분들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주름이 없어요. 주름이. 눈가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털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충만해 한데 막 걱정이 태산이고 말하는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런 분들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게 만들어요. 왜? 은혜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언제든지 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 어떤 근심과 걱정이 나를 울게 만듭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그것을 순간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잠시 잊을 때 걱정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어질 때 금방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걱정했다가도 그 은혜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이게 평강이에요. 성도의 권세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의 권세는 받아 누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처럼 전달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평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권세가 성도에게 있어요. 성도는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샬롬을 전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전달했는데 받는 사람이 안 받아, 문을 꽉 닫아, 어쩔 수 없죠. 그거야. 그러면 그 빈 복이 어디로 오느냐? 자기에게 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개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화평,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이 성도예요. 이 성도됨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평생에 사시는 동안에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자신에게는 만족이 되어지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성도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왔습니까? 성도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있었습니까? 주여, 원하옵나니 그 성도의 이름에 맞는 믿음과 진실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도이면서 얼마나 소명이 분명했습니까? 소명의식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권세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때에 홀로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얼마든지 흘려 보내주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소개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